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가 작년 8월까지 이사야 말씀을 보았고, 이제 다시 이사야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믿음이 먼저인가? 아니면 은혜가 먼저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보통 사람들은 믿음이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야 은혜가 주어지지 않냐. 자, 그러니까 진리를 알기 위한 어떤 노력, 어떤 믿음이 있어야 진리가 깨달아지지 않는가 생각하는 거죠. 실제로 많은 종교들 속에는 그런 요소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참선을 한다거나 암중모색이라고 하여서 깜깜한 방에서 더듬으며 알아가는 과정을 거칩니다. 성철 스님은 장좌불화라는 수행을 8년 동안 했다고 하지요. 8년 동안 눕지 않는 수행입니다. 그리고 얻은 결론이 유명한 말이 있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자, 오늘 12절에서 묻는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자, 이 질문에 답을 뭐라고 합니까? 여러 수행들을 통해서 얻은 답은 뭐예요? 바로 모른다라고 답하는 거예요. 산은 그저 산일 뿐이고 물은 그저 물일 뿐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이죠. 해탈의 경지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수많은 고행으로 다다른 곳은 그저 자연 그대로를 보는 것이 어떤 욕심으로도 그것을 일그러뜨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 속에는 어떤 진리의 파편이 있습니다. 욕심으로 모든 것을 망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저 산은 산으로, 물은 물로 봐야 된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그것이 왜 존재하는지는 여전히 모른다고 말합니다. 알 수 없어요. 어떤 고행을 수행한다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아주 큰 믿음으로 나아간다 할지라도 모르는 내용입니다. 자, 하지만 기독교는 어떻게 말합니까? 자, 오늘 본문에서 질문들이 나열되죠. 그것을 요즘 말로 이야기를 옮긴다면 누가 우주를 창조했는가? 그때 누가 그분께 조언했는가? 또 창조 사역에 있어서 누가 그분과 비교될 수 있는가? 자, 여기에 대한 암묵적인 답변은 우상과의 비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아무도 그 사역에 관여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유일한 독단적인 솜씨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한 진술입니다. 자, 우상은요, 인간들이 만들어낸 노력의 상징입니다. 인간이 만든 모든 것을 바로 우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인간이 원하는 그 욕심을 투영하여서 거기에 신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다 붙이는 것이죠. 자,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알 수 없는 어떤 신들에 대하여 이것을 단순화시킵니다. 눈에 보이게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이죠. 오늘 하나님과 우상에 대한 비교가 그렇게 나오면서 하나님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상이라는 것이 사람이 조각한 것이에요. 사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이미 만드신 재료들을 활용해서 인간이 만든 작품에 불과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서 활동하는 창조주로 그려지는 것이고, 반대로 우상은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만들어졌다. 아무리 우상 앞에 비나이다 할지라도 그 우상은요, 가만히 그 자리를 지키는 것 뿐입니다. 어떤 우리 인간적인 부분에 있어서 믿음이 엄청나게 올라갈 수는 있겠죠. 그런데 우상은 꿈쩍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엘리야와 그 바알 선지자들의 대결의 모습과도 같은 것이죠. 자, 이런 논쟁이 열거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27절의 질문 때문이에요. 자, 이 질문에서 비롯하여서 그 논쟁의 시작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27절 보실까요?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자, 지금 이스라엘이 질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 숨어 계십니까? 저들이 하나님께 호소하며 올려드린 송사는 도대체 어디로 간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호소하며 저들을 심판해 달라고,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판단해 달라고 송사를 요구했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나를 기억하거나 돌보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부르짖으며 낙심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이들에게 닥쳐질 바벨론의 포로가 된다는 이 재난의 메시지가 39장 6절에 나오고 있는데,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연적으로 낙심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여기에서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자, 그 안에는요, 야곱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의도적으로 사용하십니다. 자, 야곱은 누구고 이스라엘은 누구입니까? 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두 이름은 한 사람의 이름입니다. 야곱이라는 욕심 많은, 자, 교회를 다녀보지 않더라도요, 충분히 들었을 이름입니다. 장자권을 뺏기 위해서 팥죽으로 형과 거래했고, 심지어 아버지를 속여서 그 장자의 축복을 자기가 받고 맙니다. 그리고 도망치는 신세를 면치 못하는 거죠. 자기가 뿌린 씨를 그렇게 도망자의 신세로 거둡니다. 자, 그리고 삼촌의 집에 머물며 어찌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부가 되어 고향으로 떠납니다. 자, 그러다가 자신을 쫓아오는 형 에서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자기 형이 자신을 해칠 것이라 생각하는 거죠. 자, 형과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꾀를 냅니다. 자, 계획이 출중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꾀를 내어서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합니다. 어떻게요? 자기는 제일 뒤에 홀로 남습니다. 형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재물과 사람들을 먼저 보내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초조하게 기다리는 것이죠. 어떻게 이 일이 성사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는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게 된 결정적인 이유를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무엇이냐? 자, 오늘 제목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싸움을 걸어 오신 것입니다. 자, 야곱이 하나님께 싸움을 걸었던 것이 아니라 야곱은 혼자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기가 열심히
수고한 그 노력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신이 꾀를 내어서 그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을 구상했습니다. 형의 마음을 녹여서 어떻게든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노력한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야곱이 씨름을 하는 장면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싸움을 걸어 오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홀로 있었고 그 싸움은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그 싸움의 시작이 하나님이었다. 자,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자,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자,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 그러니까 우리는 무지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누가 만들었는지 잘 분간하지 못합니다. 자, 야곱은 자신이 계획한 일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초조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싸움을 거십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야곱과 이스라엘의 그 차이를 아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자신이 계획을 세웠고 자신의 그 노력의 결과를 기다리는 사람이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주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이 거시는 그 싸움 속에서 그 이름을 획득한 사람입니다. 자, 야곱은요,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 싸움을 이깁니다. 그리고 주시는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자, 여기서 이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의 중의성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 야곱이 그 싸움으로 하나님을 이겼다고 하여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지만 그 이름의 정확한 뜻은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주어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목적으로서 이겼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로서 하나님이 이기셨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 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이 동사와 만났을 때 하나님은 목적어가 아니라 주어로 해석합니다.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이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자, 일례로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심판받는 분이요? 아까 잘못 말씀드렸네요. 네. 하나님이 심판받는 분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게 다니엘. 그 엘자가 동사와 붙었을 때 하나님은 주어.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만나주심으로 그에게 베풀어진 이름, 하나님을 만나서 씨름하여 얻게 된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그런데 그 승리를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야곱에게, 이스라엘에게 주셨다예요. 자, 그러니까 사람의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소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근거는요, 사람에게서 찾을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에게서 찾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고 도우시겠다는 은혜의 약속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초월성에 대한 잘못된 추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너무 위대하시기 때문에 우리같이 하찮은 자들을 돌아보시지 않으리라는 것이고, 올바른 추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지극히 위대하시기 때문에 아주 작은 일에서도 결코 실패가 없으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에 대해서 면밀히 살피시며 도우신다, 이 뜻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28절부터 보실까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분,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한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져요. 자, 그런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신 은혜에 대한 감각, 그 감사의 문제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요, 신약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입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서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은혜 없이는 우리는 도무지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존재이며 은혜 없는 믿음이란 모두 헛된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그 부활을 함께 살면서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신자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잘못 때문에 바벨론으로 팔려간다는 그 말씀 앞에 무너질 것입니다. 그때 그들의 질문에 하나님은 답하십니다. 누가 너희들을 책임질 수 있겠느냐? 누가 이 세상을 만들고 누가 너희들을 위해 희생하겠느냐? 하나님, 오늘 말씀을 붙잡고 낭망치 아니하길 원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부활의 은혜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